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수요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마음을 모두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받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통일 찬송은 415장입니다. 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우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30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갈
가진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까지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올 한 해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한 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 중에 몸이 아파서 또 몸이 힘들어서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고 원래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면서도 오늘 배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가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주님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옵게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진심 세계에는 아버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찾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그 속에서 아버지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대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진정을 양쪽으로 아버지와 성자와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아버지와를 경외하며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혼자 잘 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삼계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오클랜드 이 땅 위에 삼김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믿는 자의 수가 아버지 더해져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있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몸이 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히 아버지 필요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 한 해를 더욱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김의 교회 누구든지 찾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삼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땅의 기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시와 섬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아버지 성취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삼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주간 우리는 제7문부터 11문 그러니까 7번째 질문부터 11번째 질문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7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8문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작정하신 그 계획, 그 예정이 있었는데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사역이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섭리의 사역이다. 이것이 제 8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 9문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일반적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9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질문에 가서는 무엇을 공부 안 하면 창조 중에 창조의 으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셔서 어떻게 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10번째 우리 질문과 답을 공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신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1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거쳐서 공부했었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뭔다? 보존하고 뭔다?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보존하고 다스리는 무엇을 한다?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와 섭리로 구분하는데 창조 때도 일반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섭리에 대해서도 모든 피조물들의 그 활동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11번째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하시는가? 그래서 사람의 섭리에 대해서 특수한 섭리, 특별한 섭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2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질문은 없구나. 질문 답만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2문을 질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게 12문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했어. 자, 서유문답 제12문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보다는 뭐예요? 제일 처음 창조를 받고 타락하기 이전에 누구를? 아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나?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후는 없어요. 제가 잘못 썼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아담과 무엇을 맺었다?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 어떤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면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생명의 언약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12번째 질문은 오늘 읽은 성경을 본문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특별히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사람 창조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다? 아담이라는 것이다. 아담. 이때 맨 처음에 사람이 실존적인 인물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실존적인 인물인 아담이 바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 누굽니까?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15절에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도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임의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줄 아세요? 생명나무, 그것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죠?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어떻게 해요?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명령을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왜 그 명령을 내리셨나 하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독이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독 때문에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뭐라고? 무슨 결과를 낳아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났기 때문에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죽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어떤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 순종의 결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뭐했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을 하실 때 아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유의지 역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대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말에, 친구의 말에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본성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수함, 진실됨,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담을 일반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 사랑의 대상, 또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언약을 맺으셔야 할 또한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충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피조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지만 먹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생의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약속이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요.
임으로 먹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특별한 대상으로 누구를 여기고, 아담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형식이 금지령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매우 큰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은혜로웁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금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명령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보고 행하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어떤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신 복을 주고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이 더해지거나 또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이 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분명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을 때,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불평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한 본성에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명령에 대해서 오늘 서일이 문답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금지 명령에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기면 죽는다 했는데 생명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뭐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것은 금지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처음으로 한 특수한 섭리는 무엇인가? 바로 아담을 사랑해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뭘 했다?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섭리하신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뭐였다? 특수한 섭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다?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사람 아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섭리는 바로 생명의 언약을 세우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찍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영상 예배지만 꼭 이 영상 예배에 한 분 한 분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남은 사흘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뵙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